정규 방송은 아니지만 그 케이블 방송에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받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강철 부대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 보시죠. 예. 예. 채널까지 아신다는 것은 참으로 좋네요. 예. 예. 이 강철 부대라는 이 프로그램을 저도 이제 좀 이제 그 다르게 TV가 아닌 다른 경로로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참 재밌게 보았어요. 재밌게 보고 이제 이 내용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이제 부대들, 해군이든 육군이든 그 안에서 최고의 부대라고 생각되는 부대들을 6부대를 모아놓고 경합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최고의 부대가 누군가에 대한 경합을 벌여요. 서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볼 때 안타까운 게 이 안에 이제 카투사가 없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었지만 그래서 이걸 지켜볼 때 마음 한편으로 되게 뿌듯함이 좀 있기도 하고 자부심이 들기도 하고 대한민국 육군이 대한민국 해군이 대한민국의 군인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희생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마음 한편으로 되게 뿌듯하고 또 안심이 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강한 부대라는 것은 가장 강한 병사들이 있는 부대가 가장 강한 부대겠죠. 그래서 그 좋은 병사에 대한 조건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강인한 정신력, 신체, 희생 전신, 애국심, 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군인들 멋지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어떤 자극은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군인이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같이 즐길 수 있어요. 그냥 박수치고 재밌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나 역시도 군인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그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박수치고 즐겁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나와 가까운 사람이 혹은 내가 이런 일들과 연관되어져 있다면 책임감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군대에 자녀들을 보낸 아들을 보낸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다르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경합들을 볼 때 그들이 경합하기 위해서 피땀을 흘려서 경쟁하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웃고 즐길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란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알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13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함께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호국 부운의 달을 맞이해서 현충일 주일에는 날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는 일충현의 삶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도전이 되었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모든 말씀이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디모데 후서에 대한 개괄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 중에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흥미롭게도 교회에 쓴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쓴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편지 안에서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내가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디모데 후서를 저희가 읽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지막에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 삶의 정수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살아보고 나니 나의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이제 발견하였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디모데에게 마치 혼자 남은 자녀, 부모가 떠나고 난 다음에 혼자 남은 자녀에게 그 부모가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살아보니 무엇이 정말 중요하더라,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가치인지 네가 알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어떤 덕목들이 필요하고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내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절실함 가운데, 그런 애틋함 가운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더 와닿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겉면을 디모데 후서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겉면을 합치면 이거예요. 한 문장을 정리하면, 디모데야, 고난이 올지라도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권면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2장 3절에 보면 그 전체적인 권면의 내용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좋은 병사,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일 때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것은 고난을 감당하는 겁니다. 고난을 이겨가는 거예요. 좋은 병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까요? 고난을 겪어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고난을 같이 겪어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우리로 좋은 병사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모든 길목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에는 육체적인 고난도 있을 거예요. 고통도 있을 겁니다. 이 로마 감옥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습하고 괴롭고 격리되어져 있고 그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또 고문도 당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헤모게네도 있다. 우리가 가지는 고난 중에 하나는 육체적 고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지는 고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그것뿐만 아니라 같이 하나님을 인정했다가도 그것을 버리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참 같이 해왔지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 마음속에 심적인 고난이 닥쳐오는 거예요. 얼마나 낭망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자기 상황이 좋을 때 떠나가면야 괜찮아요. 뭐 떠나가는 거예요. 괜찮죠. 믿음 생활 떠나가는 거야. 근데 자신도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가 있어요. 자신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떠나갈 때 믿음을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에서 여러 번 이런 말씀을 해요. 자기가 첫 변론을 할 때 내 곁에 아무도 없었다. 지금은 누가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고난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마지막 삶에 같이 하던 동력자들이 떠나고 하나님의 가치를 부인하고 이것을 겪을 때 우리 역시 이와 같은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낙심이 돼요. 그게 고난입니다. 그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들은 우리가 살면서 가지는 삶의 무게와는 다릅니다. 살면서 가지는 그냥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고통이나 고난은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다 겪어요. 그리스도인만 사고당하고 그리스도인들만 병 들리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고당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병에 걸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이런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이럴 수밖에 없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너의 인생에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경건한 삶을 사려고 할 때 박해가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진짜 하나님이 같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너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반드시 생길 거야. 예수님도 경고했었죠.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좋은 병사로서 그 고난을 감내해라.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받아들이라는 이 말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해요. 병사,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 경기하는 사람, 그리고 농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견뎌갈 수 있을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후서 2장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고난을 감당할 때 병사는 어떻게 보면 전쟁을 위해서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어떨 때는 고된 훈련도 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좀 어려운데요. 비유라는 것은 그 말하고자 하는 자가 그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한 중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 그리스도인은 뭐 다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말라라는 것과 그렇게 분별해서는 안 돼요. 왜냐? 사도 바울이 직접 결혼하는 것과 또 자신이 생업에 종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이 마치 우리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생활과 뭐 가정을 꾸리고 또 세상에서 필요한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을 막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대해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마치 병사가 임무가 주어졌을 때 그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다른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다른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집중력이 분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이 말이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부담이 될 걸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부담이 되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담이 되는 이유는 우리를 병사로 모집한 자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병사로 모집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해하면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의 의미가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의 축복이 어떠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성경 말씀 중에 아주 역사적으로 일어난 이 사실이 이 디모데 후서 2장 4절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5절에 보면 다윗과 이제 다윗의 용사들이 이제 베들레헴을 점령하기 전에 그 앞에 이제 있는데 다윗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마음속에 이제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사단장이 어떻게 이제 부대에 이제 와서 여기에 꽃밭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면 꽃밭이 생기는 그런 것처럼 그냥 다윗이 이때 리더였어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했을 때 실제로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옵니다. 이게 그냥 아무 적들이 없는데 옆집에 가서 그냥 물 길러오는 거하고 상황이 달라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그 진영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옵니다. 먹으라고. 주인께서, 그러니까 리더께서 이걸 원하셨으니 당신께서 이걸 기뻐하실 것이니 제가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 병사들의 마음속에는 다윗이 기뻐하는 그것만 집중되어져 있었어요. 그 임무만 집중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 어떤 고난이나 위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용사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럼 반대로 다윗의 마음을 보세요.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 이 말은 다윗의 심성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들에 대해서 그냥 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마치 군대에 가면 군에서 다 해결해 줍니다. 군대에서 다
보급해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 군대를 보낸 가정에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라에서 밥도 주고 다 해주는데 뭐가 걱정이냐. 보낸 가정에서 하신 말이에요. 다른 분이 말한 게 아니고. 그래서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을 채우시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섬기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하면 마음속에 부담이 내려져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주님께서 저를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처럼 그 용사들의 마음에 같이 공감하고, 용사들이 다윗을 위한 만큼 다윗도 그 용사들의 마음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우리 마음을 쓸 때 마음에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보상은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보상이 되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게 믿겨지지 않으면 사실 이게 보상이 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나이가 이제 84 되시는 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믿는다라는 정의를 도대체 어떻게 내릴까 고민이 되었어요. 믿는다라는 말을 어떻게 하면 이분이 잘 이해를 하실까?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모치님께서 누군가를 믿으면 정말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으면 그분이 모치님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중한 분이죠. 좋은 분이죠.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그분이 나에게 참 소중한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참 존귀한 분이 되신다는 거고, 그분이 좋고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을 수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어. 그거는 믿지 않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에 대한 애틋함이 없어요. 그분에 대한 간절함이 없고 그분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기뻐하든지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경험하시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웃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푸근해져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게 나의 보상이에요. 그러니 병사로서 살아감으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은 병사에게 큰 보상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고난을 인내하고 고난을 감내해 갈 때 그것을 위해서 집중해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은 그분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쁘다. 네가 애매히 받는 이 고통이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가 알므로 내가 기쁘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보상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법대로 경계하는 겁니다. 법대로 경계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올림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올림픽이 있죠. 올림픽에서 많은 금메달과 이제 메달들이 있어요. 그 중에 안타까운 결과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사람이 금메달을 땄는데 약물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거예요. 자격 박탈, 금메달을 뺏길 뿐만 아니라 자격 박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벤 존슨이라는 분도 육상 경기에서 1등으로 들어왔지만 결국 도핑 검사 결과가 나와서 그 모든 상급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감당할 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 자기 의를 세우거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 고난을 피해가거나 그렇게 할 때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칭찬받을 게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승리자의 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보상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라면 우리가 법대로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치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않아야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그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온전하게 담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보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이 애매한 고난들을 어떻게 이겨가실 겁니까? 이 고난을 다 피해가기 때문에 필요가 없나요? 하나님으로 인한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놓치고 살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떨 때는 고통이 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다시 불러 세우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자의 관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이 면류관을 갖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조물주를 위해서 피조물이 살아가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황송하게도 상을 주시겠다라고 해요. 사도 바울도 내가 선한 싸움의 경주를 마쳤기 때문에 그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이겨가는데 마음의 위로와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마음속에 천국에 가는 것의 기쁨에 대해서 그리고 상급을 받는 것에 대한 기쁨에 대해서 와닿지 않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얘기한 것은 정말 좋은 겁니다. 우리가 머리로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상급이 우리에게 정말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좋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상급에 대해서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상급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고난들을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배추를 셀 때 쓰는 거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해갈 때는 고난이 있을 때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거에 대한 보상들을 하시겠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고난을 감당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요, 그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은 고난을 이기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수고하는 농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수고하는 농부. 농부는 정말 수고 많이 하세요. 일이 많습니다. 지금은 기계가 많이 이제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 사람이 하는 양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농부는 바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시간과 계절과 날짜를 맞춰서 일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일하고 싶다고 해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날짜가 되거나 어떤 기후가 되면 그거에 맞춰서 일해야 돼요. 되게 바쁘게 일하십니다. 제 지인,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도 친지 중에서 농부들이 계세요. 농사를 지시는 분들 계세요. 항상 바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수고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고함으로, 헌신함으로,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고난들을 감당해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분별되어져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천국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먼저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나 천국에서 그 맛을 맛본다면 이 고난을 감당해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은 지금 이 땅에서 성령님의 열매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멋짐을 지금부터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지 않나요? 행복하게 살아가요. 기쁘게 살아갑니다. 분명히 어려운 삶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즐겁게 살아갔어요. 이미 천국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맺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곡식이 먼저 받는 거예요. 남들보다 먼저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 다른 이들이 구원받는 것을 볼 때 그 열매를 따는 것으로 우리가 먼저 그 열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보상들을 우리가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병사는 고난을 이겨가는 병사입니다. 점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점점 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환경적으로 어려워진다는 부분도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점 차가워질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도 시험을 받게 될 거예요. 내가 왜? 나 혼자 왜? 다른 사람들 다 저러고 사는데 나는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유혹이 들 겁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헌신함으로 그 길을 해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보상, 기뻐하심과 승리의 면류관과 또한 열매들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결국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기에 많은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겁니다.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침례를 받기 전에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고백들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부인에는 이런 부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한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라. 우리가 경고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쁘셔서 신실한 분이셔서 우리를 믿음이 지켜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지 않으시길 바라요. 내가 믿는 방식이, 내가 믿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것이다라고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혹은 행위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 원래 믿음은 이런 겁니다. 믿음을 본인이 편하게 바꾸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바꾸고 난 다음에 본인에게 이루어지는 그 불이익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좋은 병사로서 이 고난을 이겨갈 것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지, 내가 정말 잘 믿어야지, 이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가 무엇을 하였고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결국에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으며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계속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2장 1절에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강함은 독해지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네가 날 치면 내가 너도 치겠다. 그러므로 나는 강하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강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묵상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강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역시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좋은 병사에 대해서 다른 고난을 감당하는 부분과 좀 다른 관점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좋은 병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듯이.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디모데에게 다음 세대인 디모데에게 그가 충성된 자로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좋은 병사는 다른 후임 병사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군대가 돌아가는 이유는요. 어떤 조직이 돌아가는 이유는 선임이 있고 후임이 있고 그 선임이 후임을 잘 가르칠 때 돌아갑니다. 사수와 부사수가 있죠. 좋은 병사는 내 자신이 성장하는 거에만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살지 않아요. 내 주변의 다른 병사들이 어떻게 하면 잘 성장해 갈 수 있을까? 내가 선임된 자로서 어떤 책임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 그럼 우리가 리더면 리더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가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추구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는 것이 남의 이야기면 그냥 박수치고 웃고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이야기면 이제 군장을 매야 돼요. 군화를 신어야 되고 무기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 자신이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좋은 병사라고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이 고난을 감당하며 또한 다른 이들이 성장하는 데 도와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이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전수하라라고 번역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다른 이들에게 어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전수하는 것이 나에겐 너무 과분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런 분들을 제가 알고 계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일 수도 있겠지만 삶이었고 또한 성품이었고 그들의 결단이 그분들을 바라볼 때 나도 저렇게 되어야겠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전수예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평안과 축복처럼 내가 이제 선한 싸움을 마쳤다. 마지막까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있어서도 배우기를 바랬어요. 디모데에게 양피지에 쌓여져 있는 가죽에 쌓여져 있는 책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그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에도 배우기를 원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6월 한 달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며 또한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보상들을 주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여정을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벅차지만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병사는 고난을 받는 병사인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좋은 병사는 후임 병사들을 양성하는 자들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전해지고 다음 세대에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이 말씀을 듣는 그 기쁨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